오늘은 설교 제목이 잘 되기 위해 사랑하자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참 제목이 저도 이걸 정하면서 잘 되기 위해서 사랑한다. 뭔가 좀 이기적인 것 같고 또 이렇게 좀 세상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은 이렇게 순수하다고 여기는데 그냥 이렇게 잘 된다는 어떤 이 목적을 갖게 되면 그러한 이 순수성이 좀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잘 되기를 다 원하죠. 여기서 잘 된다라는 것은 한두 가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잘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만 이렇게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삶도 이렇게 잘 되는 삶 속에 또 포함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잘 된다라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있는 이 나라도 이렇게 참 축복되게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도 잘 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된다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우리가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생활하면 우리 성도들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또 지켜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잘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고 이렇게 참 이 멸망에 이른다고 할까요? 그런 삶을 많이 산다면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면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살인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렇게 형상을 따라서 지은 인간을 귀하게 보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고 또 그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참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지만, 다른 것들은 설사 우리가 좀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를 이렇게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이렇게 고쳐주면서 잘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또 성격을 좀 이렇게 개조시켜 주셔서 이렇게 잘되게 해주시고, 또 게으른 사람은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게 해주셔가지고 잘되게 해주시고, 또 좀 부족하더라도 자기는 부족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라도 우리는 잘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만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 면에서는 내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이 앞에서 살펴봤지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이 강령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힘써야 됩니다.
이마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먼저는 이렇게 나라도 부흥케 하고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정치 지도자들을 좀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막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경제 발전을 하고 뭐 소외된 자를 뭐 살리고 뭐 어떻게 하자라고 다 하면서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편을 사랑하고 또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데 나라 지도자라면 이 나라를 살려야 되잖아요. 나라 전체를 살려야 된다면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나하고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고 뭐 나하고 이렇게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주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사업주는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을 사랑해야 되고 또 직원도 또 사업주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 나라가 잘 되고 개인이 잘 되고 하는 것에 이 주도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고 또 하나님의 이렇게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참 좋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이미 덴마크가 이미 프러시아 그 당시 독일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의 여기 영토도 다 빼앗기고 좋지 않는 땅에서만 이렇게 그들이 살게 되고 또 모든 이렇게 기반 시설도 무너지고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됐을 때 우리가 사람대로 덴마크의 그룬투비라는 목사님 또 그 당시에는 목사가 이렇게 정치도 했는데 이 그룬투비라는 분이 이 세 가지 이렇게 슬로건을 이렇게 내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자, 또 이웃을 사랑하자,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자. 그래서 3의 정신을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무슨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 어려웠던 나라가 부흥한다. 이게 잘 안 맞잖아요. 이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뭐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만든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뭔가 이렇게 소외 계층 사람들을 이렇게 이 복지 혜택을 줘가지고 그들도 뭐 사회에 나가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면 나라가 뭐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이 그룬투비 이마 정치가는 사랑하자라고 외친 거예요. 사랑하자라고 외쳤는데 정말 놀랍게 이 덴마크가 정말 부흥한 거예요. 부흥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덴마크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예. GNP가 아주 그냥 우리나라보다도 몇 배가 되고요. 아주 그냥 선진국 중에 선진국인데 지금도 그들이 왜 잘 사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덴마크 국민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 사랑하자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땅을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하고 뭐 사랑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 그들이 사랑했더니 나라도 발전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한마디로 잘 사는 거예요. 잘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 모양에서 잘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데 힘쓰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케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성장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이렇게 미국 같은 데서는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분위기가 막 이렇게 주변에 막
옛날에 강력하게 있었을 때는요, 지금도 물론 미국을 하나님께서 부강케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이전에부터 좀 이렇게 좀 부러워했던 게 뭐냐 그러면, 이웃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막 실종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실종 신고가 나오면 경찰만 이렇게 또 이렇게 부모만 아이를 찾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잃어버린 아이나 뭐 나이 드신 분을 찾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다 일어나가지고 이 아이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나이 드신 이렇게 치매 걸려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 집을 나가면 다 찾으려고 함께 다 이렇게 손을 잡고 아이를 이렇게 찾으려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부흥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같이 좀 생각하고, 어쨌든 뭔가 사랑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서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아끼는 나라.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어찌 보면 자기 나라만 이렇게 지키고 자기 나라만 보호하면은 뭐 그 나라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왜 하나님께서 부강케 해주시느냐? 그것은 미국은 스스로가 나는 전 세계를 지키는 경찰 국가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어떤 억울하게 뭐 침략을 당하거나 이렇게 빼앗기거나 그런 나라가 있으면 우리가 군대를 보내줘서 그 나라를 지켜주겠다.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 일도 아닌데 뭐 아프리카에서도 뭐 이 독재에 의해서 뭐 국민들이 어려워한다면 그 나라에 이 사람들을 파송해가지고 도와주고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면 뭐 교육도 시켜주고 그 나라의 뭐 아이들 이렇게 불러다가 유학도 시켜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서 그런 어떤 정신들이 많이 없어지고 자기 나라만 잘 살면 된다. 그래서 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제 관심 그만 끄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살기 힘든데 왜 외국에까지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그 나라를 지켜주고 뭐 그런 거 하냐. 그 나라는 그 나라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끼리 하고 뭐 무역에서도 우리가 절대 손해 안 보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도 튼튼하게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미국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점점 그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지를 않잖아요. 그 나라를 부강시켜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 나라 잘 되면 지 나라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키워주냐고요. 우리나라에서 왜 여기 경찰들에게 이게 봉급을 주고 우리나라 이렇게 세금으로 그들을 이렇게 먹여 살립니까? 경찰이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다른 사람의 일을 하고 도둑도 잡아주고 우리를 이렇게 치안을 이렇게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세금을 줘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먹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을 먹이지 않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어느 나라를 부강시켜준다. 그러면 부강시켜줄 이유가 있어야지 부강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를 이렇게 침략한다든지 뭐 해를 끼치려는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나라의 발전도 사랑하면 나라가 발전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가정이나 개인은 더더욱 그러지 않겠어요? 요즘에 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여기 출산 문제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자녀는 이렇게 사랑의 결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자녀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지만이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거죠.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또 결혼해서 사랑할 때 아이를 많이 낳고 싶은 거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애를 낳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해야지만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지만이 아이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잘 돌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여기 사랑하는 부모를 보게 되면 그 자녀들은 당연히 잘 성장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부모를 보니까 나도 참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친구를 사랑하고 선생님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이렇게 건전하게 잘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방법도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랑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만 하면.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남을 해치고 또 죄를 짓는 거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때 큰 이미 홍수를 내려가지고 이 땅이 완전히 그냥 이 지구가 물에 다 잠겨가지고 노아 가족 8명 빼놓고는 전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한 이렇게 10억에서 한 100억 정도의 인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이 노아의 배에 남은 그러한 동식물이나 또 알로 남은 공룡 같은 그런 존재만 빼놓고는 모든 이렇게 여기 숨을 쉬는,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 살지 않는 이 존재가 다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이 포악하여 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마음이 부패하고 악이 있었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포악이 땅에 가득했다라는. 그 말은 뭐예요? 포악해가지고 이 주변 사람들을, 그 옆집 사람들을, 또 가정에서도 서로 이 부부가 싸우고 이렇게 좀 심하면 막 서로 포악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상대를 대한다라는 거예요. 막 만나면 막 어떻게든지 막 상대방을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빼앗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이렇게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고 내가 다 그냥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냥 지구 모든 문명, 그동안에 이렇게 막 수천 년 동안 이루어왔던 그 귀한 문명들을 다 그냥 여기 물속에 다 잠겨버리고 완전히 그냥 원시 생활처럼 이제 완전히 그 노아 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생활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발전했던 이미 문명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미 기후도 안 좋아지고, 그전에는 정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물층이 이렇게 잘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살기가 너무 좋았죠. 잘 사는데, 물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만큼은 못해도 그래도 사람 사는데 기본 이렇게 수명이 다 900세 이상이고 이미 1000세를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포악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갖다가 완전히 환경을 안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너무 춥기도 하고 너무 덥기도 하고 사람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명이 뭐 점점 줄어들게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살 때는 이미 100세도 못 살고 사람들 죽잖아요. 원래 인간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힘들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돼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도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 더더욱 좋죠. 뭐 이웃도 사랑하고 뭐 외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사랑하고 뭐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다 보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복을 준다라는 그런 이렇게 약속까지는 안 했어요. 물론 약속은 안 해줘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돌봐주시고 축복하겠지만, 약속이 있는 이 서로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그것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내가 주겠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를,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건 약속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만, 약속이 있고 들어주는 거하고 약속이 없이 들어주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도 어떤 사람한테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뭐 이렇게 봉급을 받을 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일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받지만, 약속을 하지 않고 뭐 일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면 내가 뭐 그 대가를 받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내가 그냥 이렇게 여기 봉사하는 걸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해주시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 특별히 가까운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 기도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원하면 건강을 줄 것이고, 물질을 원하면 물질을 줄 것이고, 또 뭐 어쨌든 뭐 좋은 뭐 어떤 환경을 원하면 좋은 환경, 또 뭐 상황들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결코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의 여기 의무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그걸 행해가지고 참 나는 손해보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가 잘 될 것이고 참 뭐 나는 이렇게 저기 희생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뭐 그 말도 뭐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나중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엄청 사랑해가지고 희생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안 갚은 거예요. 나중에 입 딱 씻어버리고 나 당신 모르겠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심지어 자식도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가족들도 그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내가 교회에서도 내가 정말로 이렇게 형제들을, 어려운 사람들, 또 어쨌든 이렇게 교회 여기 화평을 위해서 내가 참 열심히 일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사랑했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도 칭찬 안 해주고 성도도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높여주지도 안 해가지고 이 권사 투표하고 장로 투표할 때 나를 안 찍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가 나가지고, 나 다시는 내가 사랑 안 할 거야. 난 다시는 이렇게 희생 안 해. 나는 다시는 너희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내 신앙생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나는 정말로 잘 되면 끝이야, 이런 생각으로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그 사람한테도 받을 수 있지만 안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보상을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저기 에베소서죠. 에베소서에 보면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일이라고 그랬어요. 종이. 이는 유업의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주인을 위해서 종이 열심히 일하면 주인이 나한테 이 기본적인 필요 외에는 안 채워주잖아요. 그러면은
종들이 더 이상 열심히 헌신할 동기를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게을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 보상은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잘되게, 주인이 잘 된다는 것은 주인을 이렇게 막 사랑하고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되는 것이고 그가 이렇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워주고 잘되게 해주면 그가 주인이든 뭐 어떤 주인이 아닌 뭐 다른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켜보고 계셔서 그것에 따른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요즘에는 이제 이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늘 이 말씀을 늘 생각해요. 나는 보상을 국가로부터도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돌봐주는 것이지 나는 다른 데서 보상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만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요즘에 이 직장에서 일하는 이 직원들이 회사의 일에 열심을 안 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월급이 적어서 그래요. 월급이 적어서 어떤 경우는. 그리고 이렇게 저기 사장님에 대해서 뭐 고맙다는 생각보다도 항상 불만이 많아요.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 이 여기 사원은 직원은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랑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그래서 이 회사가 잘되게 해주겠다. 사장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야지만이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경험을 해 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이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대하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만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안 생겨요. 인간관계가 자꾸 그 사람한테 주고받기, give and take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항상 피해의식에 젖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 10개를 줬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받은 것은 뭐 한 5개나 6개밖에 안 된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맞죠. 내가 10개 줬는데 그 사람이 5개나 6개밖에 안 줬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내가 저 사람한테 10개를 줬으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20개를 나한테 주신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가하셔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뭐 간단해요.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닥쳤다. 국가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그 문제 해결책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뭐 모든 문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냥 서로 말 잘해서 해결될 수도 있고 그 사람과 나하고 서로 사랑했지만 서로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뒤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뭐 원수처럼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병케해 주셔가지고 나하고 서로 다시 화목하게 지내게 만들어 버리신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어요. 뭐 다른 것들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안 한다고 해가지고 꼭 이렇게 벌 받는 건 아니에요. 하면 좋은 거지만 그렇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물론 뭐 우리의 사랑도 뭐 이렇게 권리고 축복이 되겠지만 또 사랑은 또 어찌 보면 계명이기 때문에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정말 의무입니다. 물론 다른 계명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계명 중에 계명은 사랑이니까 이걸 안 지키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랑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 것 같아요? 그에게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죠. 형벌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마음속에 알려주고 우리한테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랑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한다? 그건 진짜 나중에 큰 멸망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좀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사랑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어렵고 힘들고 병나고 뭐 그러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이렇게 성도를, 믿는 성도를 사랑하는 면에서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식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관심이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았나?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좀 중보기도 하는 면에서 내가 혹시 죄짓지 않았나? 요것만 체크해 보면 돼요. 다른 것들을 막 체크해 봤자 그렇게 뭐 중요한 어떤 뭐 결과가 이렇게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반드시 이미 잘 됐을 때도 체크해 봐야 되지만 못 됐을 때는 더더욱더 우리가 내가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을 내가 마음속으로라도 혹시 미워하지 않았는가, 그에게 이렇게 상처 주지 않았는가, 그가 혹시 그걸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거나 이렇게 저주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다른 건 안 들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 저 형제 때문에 지금 억울해 죽겠습니다. 제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냥 귀를 확 열고 그냥 그대로 듣고 그냥 바로 그냥 보복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떤 우리 자녀가 와가지고 내 반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 와가지고 때리고 나한테 욕하고 내 물건 빼앗았어. 이러면 부모가 그냥 확 그냥 돌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새끼야 하면서 가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뭐 직접 보복은 못하니까 학폭위원회라도 열고 선생님한테라도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는 절대 없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게 가해했던 그 학생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의 부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이만 있었으면 내가 그를 때리고 그를 함부로 하고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만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그 부모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소자를 이렇게 실족하는 일이 만일 있으면 안 되지만 없을 수는 없지만 혹시 실족해 하는 일이 있으면 네가 알아서 그냥 먼저 목에다가 이렇게 연자맷돌 메고 그냥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할 정도로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복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을 아무리 그가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렇게 상급이 보장됨과 동시에 또 굉장한 우리에게 이 고통도 따라올 수 있는, 만일 그렇지 않았을 때는 따라올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중요한 일 하나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좀 부족해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되 우리 믿는 우리 형제는 더더욱더 우리가 잘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나한테 최고로 이렇게 잘하는 것이다. 그걸 꼭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축복을 날마다 받고 참 복되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형제를 사랑하되 정말 거짓 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늘 관심 갖고 지켜보는 영역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부모 마음속에 이 자녀가 떠나지 않고 있듯이 내 주변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늘 관심 갖고 있기에 우리가 그 형제를 우리가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셔서 반드시 보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또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